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녀, 뭐 가족과도 같이 뭐 그 자체를 절대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아주 중요한 가치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아끼고 또 이렇게 애호하고 또 선호하는 그런 종류의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낚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또 음악을 듣고 또 음악 연주를 하고 또 영화를 보고 하는 자기만의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무언가 취미 생활, 보물과도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뭐 제가 아는 어떤 화가, 변상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후기의 화가는요, 고양이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변고양입니다. 실제로 변고양이 화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독특하게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이 뭐 먹는 거면 먹는 거, 보는 거면 보는 거, 하는 거면 하는 거, 그림이면 그림, 작품이면 작품, 귀금속이면 귀금속, 각자가 그것을 탐닉하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럼 죄일까요? 죄가 아닙니다. 먹는 것이 죄가 아니듯 그런 것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죄가 될 수도 있어요. 탐욕을 가지고 어떠한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이상으로 무언가를 탐닉하는 삶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듯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역시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다움 추구하는 그 추구 그 자체가 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고,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고 마시며 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많은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할 것을, 가장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작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속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속신앙에서 우리 여러분이 점집에 갔는데 영험하게 내 미래를 잘 맞췄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점 보는 사람이, 아니 이 신이 당신에게 이 예언을 해준 이 신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장 벌써 도망쳐서 나올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이 고귀하고 고결하고 그 신앙의 가치가 높은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흠모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종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저 내 삶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하고 뭔가 삶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언제 영화 보고 언제 미술 작품 보고 언제 아름다움을 탐닉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다던가, 갑자기 음악을 듣고 음악을 한다던가, 갑자기 산에 올라간다던가, 갑자기 낚시를 한다던가, 뭐 하는 자기만의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수준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 전시실이 아주 이 독보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나리자가 있는 바로 그 전시실이죠. 거기는 이제 줄을 서 가지고 한 사람당 몇 초밖에 허용되지 않는 그 순간 거기서 이제 이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줄을 서 있는 현장입니다. 아마 이 모나리자의 아름다움을 우리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이어서 그렇게 비싼 그림이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림은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롭고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려고 거기에 줄을 서고 파리에 방문하고 르브르에 방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나리자를 탐닉하는 사람들의 열정보다 훨씬 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탐닉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보기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작은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바로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구하고 또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선 한 아기의 탄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아기들은 그리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유아들은 쉽게 유기되거나 또 버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의 시간을 지나오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아기일 때, 어린아이일 때 그 시간들은 다 망각된 채 그저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현실에 익숙한 현대인들뿐만 아닌 또 고대인들, 삶이 굉장히 치열했던 고대인들 역시도 아기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거나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이 바람과도 같이 이 뱃속에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참 신비로운 모습으로 10달 동안 이 부모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그 작은 이 산도를 뚫고 태어난 그 아이.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른 생명의 양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이 호흡하고 먹게 되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될 그 영롱한 눈빛을 가진 그 한 아기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는 결코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아기는 결코 위대한 지혜의 상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신비로운 존재로서 메시아가 그러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아기를 숭배합니까? 세상 어느 종교가 아기에 대하여서 이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신앙 안에서 한 아기의 탄생이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하늘의 복, 엄청난 하늘의 은혜, 은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아기로부터 주어지게 될 이 영광스러운 그림을 저와 여러분으로 보게 하는 이 말씀의 출발점, 이 신앙적 미학의 궁극은 바로 이 아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가치,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이에게 붙여진 5가지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에게 붙여진 5가지 이름은 이 아이와도 굉장히 걸맞지 않은, 이 아이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묘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펠레,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선수 펠레랑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데요. 이 기묘한 존재라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기묘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은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야하츠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조언자, 상담자, 문제 해결자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우리에게 이 아이가
주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름은 단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붙는 이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붙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붙여지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아기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기가 장차 성장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태도,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유익, 이러한 측면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붙여진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아기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끈다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왕, 평화로 이끌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스림이 엄청난 힘과 권세에 의하여 우리를 모두 평강으로 인도하게 될 평강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기임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자면 우리에게 주실 한 아기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은 매우 서로 다른, 상반되는, 어떨 때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역설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이 모든 이름들이 매우 조화롭게 이 아기의 신분과 존재와 역할과 우리를 향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성취하셨어요. 한 번에.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다중성취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러한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존재와 신분과 역할과 사역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기 시작하면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잘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오심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한 아기의 오심을 기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에는 온갖 신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태어나신 진정한 유일한 다윗의 자손이시자 이스라엘의 장자인 요셉의 계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중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생명의 지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아주 탁월한 모사, 우리의 지혜자,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셨고 또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태도는 바로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당신들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 가운데 그 용서의 사랑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은 예루는 이르란 뜻인데 이 이르는
도시, 시티란 뜻이고요. 이 살렘은 평화, 피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입성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평화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우리 모든 사람으로 서로 화평하게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가장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그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그 출발은 기묘하고 그 말씀은 탁월한 모사와도 같으시고 하나님 당신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땅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를 평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구원과 축복을 주기 때문에만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사귐과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사귐과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더 자세히, 더 풍성히, 더 온전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놀랍고 찬란한 나머지 내 마음 안에 그 감격으로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날마다 발견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정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복 받으려고 돈 벌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지금 저 이 점집에 가서 점괘를 보고 있는 무속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제일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선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정훈 형제의 연주를 통해서 듣게 된 바하의 칸타타 147번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이에요. 바하는 이 자기 악보에 언제나 두 가지 이 이니셜을 쓰고 시작했어요. 맨 위에 JJ를 썼어요. 라틴어로 예수 유바, 주여 살려주세요 이 뜻이에요. 도와주세요 이 뜻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쓰고 악보를 쓰고 맨 밑에는 SDG를 썼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바하의 모든 음악은 특별히 그가 많은 종교 음악을 만들었고 물론 세속 음악도 만들었지만 그의 음악 안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움을 향한 탐닉과 사랑, 사모함이 가득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하 박물관에 가면 바하의 악보 옆에 바하가 평상시에 스스로 주석을 달고 거기에 이 체크를 하고 계속 말씀을 읽었던 그 성경이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같이 들었던 이 바하의 칸타타 가사가 있어요. 심지어 찬양입니다.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들 때마다
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담고자 했던 그 세계의 아름다움의 본질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그의 음악은 더 풍성해지고 더 정교해졌다는 거예요. 한 과학자에게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의 음악을 외계인들에게 보내려면 뭘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하의 음악을 보내고 싶습니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작곡가들만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힘들어했던 송명희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분주하게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기뻐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도 분주하게 그러한 소비, 그러한 이 얕은 이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는 정도 수준의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수준의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낚시에, 음악에,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맛있는 음식 먹는 것에 탐닉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에 나온 이상 단순히 그냥 다른 교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여러분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뭐 문제 해결 받는다 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닌 기쁨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상 여러분들 안에 가져야 되는 정말 궁극적인 목표점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저도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신비, 그분의 존재적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 알고 믿고 추구하는 그 기쁨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벅찬 감동이 단순히 이 계절이 주는 감동 그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주는 감격과 희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